그거 집에 딱 들었는데 갑자기 노하게 그 노인 제자가 두 손을 이렇게 벌리거나 앞마당에 꽉 엎드려져요. 그래서 막 엉엉 웁니다. 그 놀라서 당신 왜 이래? 이렇게 선생님 날 발로 그냥 꽉 밟아서 때려주십시오.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가론유다입니다. 가론유다고 내가 살아왔나? 왜 갑자기 그러냐고 했더니 사실 제가 아까 선생님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원망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원망하고 의심한다는 것은 배신하는 겁니다. 제가 가론유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때려주십시오. 한 번 배신하면 10번, 20번 배신하겠는데 제가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그 뜻을 모르고 제가 몰랐습니다. 내 뜻이 뭔데? 하고 물었더니 선생님은 먼저 사람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몽땅 다 주면 절대 해칠 일 없지 않습니까? 깍자는 거 두들겨 맞고 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우선이다. 그리고 이 살기 든든한 도둑에게는 전부 다 줄 때 그 사람들 기가 막혀서 손을 못 댄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사람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면서 왜 실패하는지 아닙니까? 사람을 경시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을 경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아무리 곳간에 보물 그득 쌓아줄지라도 오늘 밤 내 생명을 걷어가면 그 보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기독교 경제학의 1대 원칙이 사람 중시입니다. 그게 사업의 비결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통보를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정말 이렇게 나는 이렇게 훌륭한 정말 회계 금방하는 제자도 고맙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며칠 있는데 웬 손님이 찾아왔어요. 누구지 알아요? 그 두목이 또 자전거입니다. 와서는 대뜸 저한테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아무리 봐도 선생께서는 이 무술의 고수 같은데 한숨이 그러니까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이 싸움꾼 눈에는 싸움꾼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에요. 자기가 6살 때부터 뭐 7살 때부터인가 그 세계에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처매치기부터 시작했고 들어와서 지금 그때 36인가 그래요. 한 30년 가까이 그 세계에서 기반을 다져서 자간에 싸움이라면 자기는 뭐 따를 삶이 없다나 그러면서 사람도 자기 손으로 수십 명을 죽였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선생님을 며칠 전에 선생님을 딱 만나보니까 보통 고수가 아닌데 한 수 좀 가르쳐 주시오. 그러면. 그러니까 그 노학이라고 하는 말이 큰 스승이 그렇게 네가 한마디 한다고 들어주겠는가? 자네 정성을 보이게. 그런 말대로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승은 아무 힘 없으니까 가거라. 아마 그 사람도 그렇게 못했던 모양이야. 그 노인도 아주 근엄하게 물러쳤지요. 그러니까 천만원 갚시다. 그들이 다음주 또 왔어요. 당장 제가 뭐 제대로 삼어 달라기는 너무 고귀하신 분이고 제가 가끔 놀러 와서 할 테니까 저에게 좀 그걸 한 수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났을 때마다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 제자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이상하죠. 옛날 공산당 이론가에다가 이제 도둑 두목까지 이제 제 옆에 몰려오게 된 겁니다. 우리 마을은 이제 그 마을뿐 아니고 다른 마을 우리 이제 벌레 이제 마을로 들어갑니다. 식구가 참 많습니다. 아주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삽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뭐 고민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혼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혼 상담을 하는 사람도 없고 또 뭐 자식 걱정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배고픈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하는 말이 선생님 천국 가면 밥 세 끼 먹는 것이 천국이지요. 그럽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천국은 밥 세 끼 반드시 먹는 곳이다. 그러면 아멘 합니다. 여기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세상을 떠날 때 제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하고 싶고 원하는 소망이 뭐냐 물으면 딱 한 번만 배불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두 끼도 아니고 세 끼도 아니고 딱 한 끼만. 그러나 그렇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제 대답은 조금 이따 천국 가면
만약에 첫날은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실컷 먹어라. 그러니까 뭐든지 있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병은 중국말은 마팡빙이라고 그럽니다. 마귀의 바람으로 얻은 병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병은 절대 낫지 않는 병이라는 거죠. 사실 이 병이 나면은 영양이 많이 섭취해야 되고 또 약이 충분히 공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스톱이 돼서 계속 이어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계속 험악하게 온몸이 썩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떨어지고 팔목이 잘라지고 팔뚝이 잘라지고 또 이 어깨까지 다 잘라집니다. 두 다리까지 다 잘라지고 이 몸뚱이와 머리만 남게 됩니다. 그 머리에 눈알까지 그냥 붙어있으면 좋은데 이 눈꺼풀이 썩게 되면 눈알까지 다 떨어져 버립니다.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얼굴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조개를 가려면 걸어가야 되는데 발이 없으니까 기어갑니다. 뭘로 깁니까? 배로밖에 길 수 없습니다. 양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날이 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 모양이요. 죽을 때 되면 제 앞으로 와서 죽기를 원합니다. 제 옆에 죽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택이 가는 곳마다 사택이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20명, 30명 사는 그런 발달이 없는 사람들 제가 매일 하루씩 돌아가면서 삽니다. 여기서 하룻밤 자고 저기서 하룻밤 잡니다. 그럼 자다 보면 누가 병원을 보게 되면 제가 일어나서 갔다 병원도 누이고 또 소변도 보게 하고 해서 또 옵니다. 그렇게 자다가 몇 번씩 깨다가 어떤 날은 하도 피곤해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엎어져서 이렇게 자니까 그 죽게 되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죽을 때는 꼭 압니다. 그 시간 들 때만 제가 그걸 늘 경험했어요. 배로 기어서 지하의 방으로 옵니다. 제가 있는 곳으로. 몇 시간 걸어 그렇게 왔겠지요. 그러다 지쳐서는 제가 이렇게 하고 자면 제 팔뚝을 베고는 쓰러져서 잡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깨니까 여기에 3명, 여기에 3명, 또 뒤에 발에다가 또 몇 명이 누워갖고 죽어 있었습니다. 다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너무 그걸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그때부터는 밤에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지막 소원은 제가 앉아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엎어지니까. 두 다리가 없으니까. 또 팔이 없으니까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데 누워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좀 안아주세요. 안겨서 세상을 떠납니다. 한 번은 제가 다른 마을에 갔다 오는 몇 달 동안에 오니까 그게 촌장이 그럽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죽었나 싶어서 파묻으려고 들고 나오면 또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죽었나 하고는 그래서 너 왜 안 죽냐 하고 물었더니 선생님 올 때까지는 못 죽는다는 거예요. 그 제가 도착하니까 저 사람부터 빨리 가보라고. 벌써 다 썩었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왜 나를 그렇게 찾냐 했더니 선생님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딱 3가지 물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나같이 이렇게 추한데 더러운데 우리 부모님도 날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면 어떡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너 하나님은 널 기쁘게 받아줄 거다. 진짜 부모님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다. 두 번째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 나를 알 수도 없으니까 선생님 이름 써갖고 소개장을 하나 써주시오. 그러면 그 소개장, 선생님 이름 쓰긴 소개장 들고 제가 가슴을 품고 가서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이름 쓴 소개장 들고 가서 이 사람 천국 갈 자기 손에 하나님 받아주시오. 그렇게 써달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필요 없다. 하나님 벌써 알고 계신다. 당신이 이만 하는 것까지 지금 듣고 계신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너무 몰골이 사나운데 거기 가서 하나님하고 손도 잡아 하면 손에도 잡아야 되는데 이 손이 있어야지 어떡하지요 그래.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염려하지 마라. 당신이 천국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은 변화된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팔이 생기고 손가락이 생기고 눈이 생기고 머리가 생기고 발이 생긴다. 그게 천국이다. 여러분, 천국이 바로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병이 없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영원히 건강하게 아름다운 모습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가장 거룩한 모습, 의로운 모습이 되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때 갑자기 이 사람이 팔뚝 요만큼 잘라졌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위로 올라간다.
만세 부르듯이 올라가면서 아 선생님 날 놓아주세요. 하늘이 열리면서 빛이 나오면서 큰 손이 제 손을 잡습니다. 그러고는 세상 떠났습니다. 그 세 마디 해치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옆에 있던 사람까지 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늘 하나님 나라 간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고 아무도 그 모습 보지 않고 외면당했던 그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사람들 제일 큰 자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세상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그보다 더 큰 자는 누구냐? 이 천국에서 제일 적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서면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걸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당신 천국 가면 모태동 동지보다 더 높다고. 그랬더니, 그럴 리가 있겠냐고. 그런 사람이 이제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은 그것은 지옥 같은 곳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옥 같은 곳에서 천국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니까 한 달여 돼서 이곳을 지나면서 보니까 이것은 정말 제 눈으로 보기에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사는 분도 다들 천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하늘 옆에 나도 천사입니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에 천사가 없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지요. 천국에 천사가 없다면 그게 천국일 수 있습니까? 그건 지옥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오아시스인지 아니면 신기른지도 모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천국 같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악하고 악하게 되면 아무리 에덴 동산 같은 것도 지옥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땅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먹을 것 풍부하지 얼마나 좋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여기 와보면 이게 천국이다 그럴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근데 그 천국 같은 곳에서 과연 여러분 천국 같은 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선교하겠다, 땅 끝까지 복음 전하겠다, 또 전도해야 된다 하지만은 여러분 가장 귀한 전도가 뭔지 압니까? 제가 그 비결부터 한번 가르쳐 줄게요. 어떻게 하면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킬 수 있는가? 이 미국 땅을 전부 다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그 예를 들죠. 역사적인 예입니다. 로마가 기독교국이 되기 전에 아주 다신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할 정도 할 텐데 로마가 국교로 될 그 당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당시 기독교인은 전 인구의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황제 책령을 위해서 기독교 국가로 변했습니다. 왜 그렇게 된지 압니까? 당시에 호화찬란했던 그 로마 문명에 물질 부와 부귀가 정말 놀랄 만큼 컸습니다. 아마 요새 미국 같은지 모릅니다. 정말 풍부했습니다. 노예도 많았고 부자들 참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왕족들, 귀족들이 아들, 딸을 시집장가 보내려고 가만 보니까 되게 격이 맞게 혼인을 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재벌집은 뭐 재벌하고 뭐 권력 있는 사람 권력청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마땅한 며느리가 왜 안 보이는 겁니다. 귀족 집안의 딸, 왕족 집안의 딸도 보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타락한 아주 더러운 처녀입니다. 제대로 처녀 같은 처녀가 없는 겁니다. 사익감 고르려니까 또 그래요. 그래서 그 왕족들이, 귀족들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러면 이 땅에서 정말 순결하고 깨끗한 며느리가 몇 되는가 하고 찾았더니 놀랍게도 그렇게 박해받고 업신여김 받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딸들은 순결하다. 깨끗하다. 몸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깨끗하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깨끗하다. 그렇게 소문난 겁니다. 과연 만나보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혼사를 청혼을 한 겁니다. 그 귀족집에서, 왕족에서. 이 집에서 안 하려고 그랬죠. 그 집에 강제로도 데려온 겁니다. 딸을 데려오고 또 사위도 삼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강제로 결혼한 이 그리스도인 처녀가 귀족집에, 왕족집에 시집을 왔습니다.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뱃속에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남편은 믿지 않지만, 우리 시부모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이 아기만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뱃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대가 지나왔습니다. 두 대도 또 그렇게 됩니다. 세 대, 3대. 이렇게 100여 년 지나니까 당시의 왕족, 귀족이 전부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3%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황제까지도 그리스도인 된 겁니다. 황후까지도 그리스도인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국교가 된 겁니다. 완전히 복음화를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가 꼭 같으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과거가 없습니다. 항상 현재입니다. 항상 같은 역사가 반복되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계 복음화 하려는 것은 선교사를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순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것이 합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합당하다면은 얼마 가지 않았어. 완전 복음화는 문제없이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온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 따른 아름답고 깨끗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아들은 훌륭한 사익감이다.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이 땅을 복음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달렸습니다. 그 먼저 여러분 부모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먼저 인격자가 된 후에 한 단계 높은 거라는 겁니다. 먼저 사람답고 훌륭한 인격을 갖춘 후에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 같지 않은데 입으로만 그리스도인하고 성경천사 들고 다닌다면 그것은 복음을 막는 길입니다. 먼저 인간이 되고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거기서 비로소 온전한 그렇게 해달라. 내가 당신 따라갈 테니까 우리 타협 좀 하자. 이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최선의가 즉 하나님께 온전히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외에는 그 어느 것과도 타협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절대적인 복종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마음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사탄은 타협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사라는 유혹이었지만은 이것은 또한 자기 자체를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그런 유혹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으로 대항해서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그 당간부로 한번 만났습니다. 나도 이런 타협을 한번 받아봤어요. 이 당간부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은 내가 지금 눈 감아주니까 어제 저하고 같이 시합한 사람입니다. 물시합한 사람. 그 사람이 한 번 와서 그래요. 당신 지금 굉장한 세력과 1대 16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공산당, 중국 공산당하고 나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이 하지 말라는 걸 당신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당신이 성안마을, 건강산 마을에 가서 이렇게 일하고 하는 거는 내가 절대적으로 보호해주고 눈 감아줄 테니까 그쪽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될까? 참 괜찮은 타협 아닙니까? 편하거든. 그러면 당신 가서 뭐 배고프게 고생하지도 않아도 되고 그렇게 앞으로 당신 가만 보니까 그 병에 전염돼서 또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참 기가 막힌 타협 아닙니다. 여기 이런 게 딱 걸리거든요. 제가 한참 생각하는 척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라고. 내가 여기 온 것은 이 사람들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들 위해서 하는데 내 목적한 바가 그건데 나는 이건 안 해도 좋아. 이 성한 사람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누가 또 와서 할 테니까 그럼 나는 듣고 난 거기 그냥 들어가 있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나중에 후회할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또 협박도 하면서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같이 정말 사탄으로부터 시험받을 때가 많습니다. 넌 너무 그렇게 말씀대로 하지 말고 너무 성경대로 신앙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좀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면 나도 니 따라갈 수 있지 않느냐. 이거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적당히 하면은 너 따라갈 수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 가지 유혹이란 것은 항상 우리에게 예수님이 표본으로 받으신 시험을 주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서 이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길까 하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기차를 타고 이제 하루 이틀을 이제 길게 다른 성으로 제가 이동하는 시간이 있어서 가는데, 제가 이제 또 이제 책을 이제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으니까. 가는 데는 기차 타면은, 제가 중국 기차 내용을 좀 해야 되겠네. 사람이 꽤 많습니다. 꽉 차요. 그래서 이 화장실까지 꽉 찹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볼일 보러 가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전 탈 때 항상 깡통을 큼직한 하나 들고 탑니다. 그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일 볼 걸 다 보고 창문만 열고 휙 던져버리면 되니까 떨고는 또 가고 또 급하면 또 했다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문 열 때 좀 조심해야 되죠. 저쪽 칸에 앞칸에서 던져버리면 그대로 들어오니까. 처음엔 제가 그걸 몰랐는데 중국 사람이 상당히 신중하게 그 문을 열 때 살짝 열길래 저 사람 느려서 그런가 봐 했더니 아니요. 살짝 금방 탁 타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탁 떨어지는 거예요. 저기서 이제 뭐가 오는 겁니다. 그럼 또 이러고 이제 집어 던지는데, 그런 시간을 이제 북경에서 타면 한 8일간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저를 방문하시려면 좀 준비를 미리 여기서 하셔서 한 8일간 좀 이겨낼 수 있는 준비를 하셔서 오시면 되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냄새가 고약하죠. 여자는 여자대로 이렇게 앉아서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꼭 목욕탕 같아요. 정상 높고 그런 게 없으니까. 왜냐하면 일어나면 또 자리 뺏기거든. 누가 쑥 앉으니까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이제 꼼짝 이제 앉아가 있게 되죠. 이제 그런 반인데 내가 책을 이제 지도하니까 책도 있고 이제 성경 읽고 있었는데 앞에 웬 아주머니가 타고 앉았었어요. 그렇게 자꾸 나 헐거먹고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담배 피우고, 어떤 사람은 떠들고 놀고, 어떤 사람은 무슨 노는 같은 걸 하기도 하고 이제 하는데, 나 혼자만 이러니까 이 사람이 하루 종일 본 모양이에요. 내가 꼼짝 안 하고 이제 그것만 보고 앉았으니까. 갑자기 말문을 툭 열어요. 선생, 그럼 뭐가 재미나서 그렇게 하루 종일 봅니까? 그래요. 그걸 보느냐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얘기가 있어서 내가 본다고 했더니, 네,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거 좀 나도 좀 들려달라고 말이야.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어떡하냐고. 자기도 들려달라고 그래요. 중국서는 이제 전도를 하게 못합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뭐라고 물으면 대답은 할 수 있거든요. 법이 어긋나자니까. 그래요? 그럼 얘기하죠. 거기서부터 이제, 얼마 갑니까? 자기 하루 더 간다는 거예요. 하루 좀 간다. 그럼 뭐 시간이 충분하니까 얘기하겠다고. 이제 그때부터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자다가 말다 하니까 뭐 시간이 있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제 시작한 겁니다. 뭐 에덴의 동산이 나오고 이제 그걸 얘기로 이제 이야기 성경으로 해서 이제 쭉 틀어나가니까, 구약이 끝나기 전에 뭐 시간 되더니 좀 내려야 돼요. 네, 선생 다음에 언제 만나면 그냥 계속합시다. 그러고 이제 내려보낸 거예요, 사람이. 그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 다음 해가 돼서 제가 또 기차를 타고 어느 이렇게 가게 됐는데, 이 기차가 가다가 그냥 섰어요. 서더니 뭐 몇 시간 후에 간다, 다음날 간다, 말도 없이 그냥 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관차 물어보니까 아마 내일 아침쯤 되면 떠날 거라고요. 내일 아침쯤. 그러니까 뭐 몇 시인지 모르고 그냥 가서 저녁 먹고 자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추운 때니까 그 차 안에서 뭐 불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다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근데 나도 내려서 어디 좀 가서 이제 밥이라도 먹을까 하고 이제 이렇게 우영우영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누가 저쪽에서 막 소리를 치면서 부른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난 여기 평생 처음 온 사람이니까 뭐 난 아니겠지 하고 난 나대로 이제 음식점 찾는다고 이렇게 우왕하니까 갑자기 웬 사람이 저를 허리를 꽉 껴안아요. 그래서 보니까 웬 부인이에요. 당신 누군데 왜 이러냐고 했더니 선생님 난 모르겠냐고요. 모른다고 했더니 그때 아담 이야기 해주고 한 사람 아니냐고. 아담 모세 이야기 했지 않냐고. 가만 보니까 알듯하기도 하고 하도 많이 지나갔지만,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나한테 앉았다가 이제 얘기를 들은 사람이 생겨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선생 만나고 기차만 타면 맨날 첫 칸부터 마지막까지 다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이성 저성 다니면서 물건 파는 행상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의 상품을 사서는 저기 가서 팔고 이유만 또 여기서 이렇게 팔고 이제 한 번 나가면 몇 달씩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이게 외부에서 행상인 오면 시골 속에 얘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오면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잘하는데 날 만난 후부터는 내한테 들은 얘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하고 결혼했는데 첫날 밤에 뭐가 잘못돼서 뭐 쫓겨났다고 뭐라고 했냐고 그래요. 그래 쫓겨나니까 그 큰 할아버지가 보고는 말이야 너 집에서 쫓아냈다고 말이야. 뭘 싸웠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엮어 나가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하라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미천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날 만나서 또 들어야 이제 또 계속 이어지는데. 그래서 기차만 타면, 저 사람도 기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해서는 기차만 타면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찾았다는 거예요. 못 찾은 게 1년 동안. 그래서 내가, 기도까지 했다고 그래요. 당신 하나님 신이 누군지 몰라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1년 만에 또 만난 겁니다. 자기 집에 가자는 거예요. 그 동네가 자기 집이야. 그래서 이제 내려서 가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한 200명 가량이 몰려왔어요. 들어가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갔다 오면 동네 사람 모여서 이제 얘기 듣는 거예요. 그냥 오자마자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걸 1년 내내 했더니 이 사람들이 말이야, 뭐 다른 얘기 없냐고 자꾸 그런 판인데, 잘 됐다는 게 당신이 좀 하라고, 직접. 그러니까 내 선생 데려봤다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14시간 성경을 처음 해봤어요. 쉬지 않고. 그러나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했으니까 생각해보라고. 앉아갖고 딱 앉아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응? 그 아줌마 그거 틀렸지 않냐고.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제 거기서 이제 하게 되는데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냥 그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도 안 받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담과 하와가 부부 싸움에서 쫓겨났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그 교회 지도자가 돼갖고 제가 성경을 하나 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읽어내라고. 만남 모이면 그냥 처음부터 쭉쭉쭉 읽어내려가면 그걸 다 외워버리면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그런데 하는 말이 사람 죽으면은 좀 어떻게 하는 방법 없냐고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문 써주고. 그러고 싶다는 거야. 그냥 갖다 펑 묻으니까 좀 섭섭하더래요. 그리고 또, 저 젊은 애들이 혼인을 하는데, 그냥 가서 당석이 앞에 가서 성사한답니다. 저쪽에 충성하고 이러면서 한다니까. 그게 좀 싱겁대요. 그래서 뭔가 마치고 나서 거기 갔다 와서, 뭔가 하나님한테 뭔가 이렇게 알리는 그런 게 뭐냐고 그래요. 그래서 또 그것도 적어주고. 그러고 보니까 완전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 단계 중요한 거는 세례다. 그거 받아야죠. 그 벼슬인데 받아야죠. 그래. 또 난 또 세례가 벼슬을 하자 처음 받네. 그래서 이건 함부로 받는 게 아니고 시험을 쳐야 된다니까. 그 시험을 어떻게 치냐. 그래서 그 대신 난 당신 특별히 봐줘서 시험을 면제하는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4번 읽고 큰 소리로 소리내서 읽으라고 해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속으로 하고 있는 거하고 소리내서 읽는 건 다릅니다. 한번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보라고. 전혀 다르다. 이 2번 읽는 맛이 돼요. 소리내서 4번 읽고 마지막에 한 번 당신 친필로 한 권을 다 쓰고 나면 그때 무시험으로 세례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계속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그러겠다고. 자기는 자신 있다는 거예요. 기차 타고 계속 읽어대면 되니까. 소리 크게 하면 딴 사람들이 시끄럽지 않냐 그러면 자기가 이야기책 읽어준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읽으면 옆에 사람 다 들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하나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참 신비로워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 이 전도는 미루면 안 됩니다. 당장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도 미루면 안 됩니다. 이 선행이라는 거. 내 돈 좀 못 내면 하죠. 지금 내가 몸이 피곤하니까 한숨 자고 나서 하죠. 그땐 벌써 늦었습니다. 이 선한 일과 사랑과 또 그 다음 전도는 당장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남편 눈치만 보고 있다가
다음에 천천히 기분 좋을 때 하지. 그럼 늦어갑니다. 지금 당장. 그 어느 순간에 성령이 함께 역사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진실되게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납니다. 은혜의 역사도 반드시 진실되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무슨 일을 행하든 어떤 일이 있건 간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주 혼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얘기하고 나면 이제 오늘 끝내야 되겠어요. 이게 다 굉장히 덥네요. 제가 오래된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95년 12월인데 그날 제가 우리 집에서 있는데 갑자기 배가 이상해요. 몇 시간을 계속 아픈 거예요. 저도 참을성이 있는 사람인데 이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아파요. 갑자기 생각이 아하 이게 맹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맹장 걸릴 리가 없는데 하고 생각하다가 걸릴 이유가 딱 하나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쓰러져서 처음에 제 옆에서 이렇게 발베개 하고 죽을 때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병이 되니까 죽을 때 되니까 죽었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굶어 죽었어요. 허기가 져서. 그게 먹을 거 없는 겁니다. 그냥 풀도 뜯다가 겨울이 되니까 말라버리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옛날 말에 어른들 말에 땅만 파면 먹을 게 있다고 그래서 땅을 한번 파봤습니다. 한 50cm, 60 팠더니 그 땅 속에서 보드란 흙이 나와요. 제가 생각이 갑자기 이게 밀가루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반죽을 해갖고 마른 풀하고 섞거든요. 자꾸 몇 시간을 반죽했더니 쫄깃쫄깃해져요. 그거 갖다 수제비를 만들었어요. 흑수제비를. 그럼 뭐 줬더니 딴 사람은 다 괜찮아요. 맛있다고 먹는데 이게 나는 먹으니까 막 얼굴이 붓고 이상해요. 이게. 몇 번을 이제 그렇게 연습하니까 그다음부터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한 덩어리 먹으니까 위가 든든해요. 그래서 이게 맹장이 이게 걸렸나 생각했는데 아무튼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맹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다른 마을로 가는 중인데 그 마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귀를 새끼를 하나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게 하도 불쌍해서 여보시오 죽이지 말고 나한테 파시오 그랬더니 죽이려는 동물은 안 판다는 거예요. 버릴 테니까 당신 가져와라고요. 그래서 왜 죽이려고 그럽니까 했더니 성질이 고약해 죽인다 그래요. 그럼 나한테 오더니 성질이 왜 그렇게 좋은지 말도 잘 죽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을 하려니까 대사격도 잘 돼서 그 나귀 이름을 돌쇠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돌쇠야 그러면 이제 오고 또 다리 좀 주물러 달라 그러면 다리도 주물러 주고 어깨도 두들겨 달라면 두들겨 주고 한국말은 잘 알아들어요. 근데 중국말은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나귀가 불렀죠. 야, 내가 지금 배가 몹시 아픈데 좀 가야 되겠다니까 뭘 아는 뜻이에요. 엎드리면서 타라는 신용해요. 겨우 이제 올라타고 나귀 타고 한 8시간을 나왔습니다. 배는 찢어진다 아픈데. 그 마을에 갔더니 병원도 없고 의사가 없어요. 맹장 수술해야 되는데. 보니까 침 넣는 사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동물 치료하는 그런 동물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그 사람이 완전한 수의사가 아니고 그냥 거들다가 이제 병원 그 사람이었어요. 제가 의사로 생각 들어가서 배가 이게 맹장이니까 이걸 좀 째서 수술 좀 해야 되겠다 해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덜덜 떨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돼지 배하고 소 배는 이렇게 들여다봐서도 사람 배는 안 봤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침수술하고 당첨 어떻게 하니까 자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취하겠냐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침으로 놓고 마취를 해보라고 제가 들은 그게 있어서 해보라 했더니 자기는 마취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그럼 해보겠대. 대강 이제 이렇게 혀를 잡아갖고 이제 침을 넣는 겁니다. 그 사람 덜덜 떨면서 안 하는 겁니다. 그 수술 칼을 했냐니까 하도 안 썼어 이거 이제 그 예민한 칼은 아마 녹이 쓰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또 수술에 자꾸 갈아요. 한 번 더 갈고는 찌째라고 했더니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의사니까 또 지금 당신 옆에 두 사람 보조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말고 하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둘러봐요.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안 보인다고 했더니 내 눈에 보이니까 괜찮다고 무조건 하라고. 그래서 배를 이제 열었습니다. 열고 이제 보통 오른쪽에 이제 그 맹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을 째라고. 째니까 내가 이제 보면서 내가 의사라니까 그럼 당신 시킨 대로 할 때 한다고 그래요.
그러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서 하니까 옆구리 찌는데 창을 끄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도 안 보이고 이거 풀어보려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그건 도로 집어넣고 가운데를 째라. 이렇게 쭉 하게 이렇게 보면 할 테니까. 그 사람이 그냥 또 째라는 이렇게 짠 대로 배꼽 위부터 쭉 찢어서 조금 적당히 찢어도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맹장은 조금만 찢어도 된다 그러는데 알아야지. 나도 봐야 되니까 쭉 찢었습니다. 창들 다 끌어내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게 생겼을 진짜 안 해요, 속이. 그래서 저는 이겁니까 나도 모르죠. 뭔지. 그거 아닌 것 같다 또 아닌 것 같다 하다가 도로가 좀 부패된 듯한 게 조그만 게 달려나와요. 아, 저거 같다. 잘라버려라. 잘랐습니다.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전 몰랐는데 난 아무 실이나 이렇게 배를 끌어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수술하는 데는 또 실이 또 다르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입을 꼬매는 그 굵은 실로 이제 그 바늘로 해서 이제 끌어맨 겁니다. 대충 끌어매니까. 이게 아물지가 않아요. 이게 붙어갖고. 그때 겨울인데, 날씨는 춥고 한데, 배는 이게 얼어오는 것 같고, 열었다 닫으니까, 거기다 무슨 약을 뭐 써야 돼. 나중에 알았죠. 약을 써야 된다고. 근데 뭐 물은 줄줄 나고 피는 아물었지만은, 이게 뭐, 안 됐어요. 그래서, 솔직히, 나귀를 타고 이제, 어디 가나 우리 마을로 돌아오게 됐죠. 돌아와서 듣는데, 그 오면서 2, 3일 새에, 그 눈도 오고 비도 내리는 바람에, 다리가 그냥 얼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다리가. 설상가성으로 참, 설상가성이 그 말인 것 같아요. 배는 찢어졌죠. 두 다리는 점점 얼어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들어가서 들어누워 있으니까 꼼짝을 못한 겁니다. 다리가 점점 불어오르면서 거기서 진이 나오고, 뭐 아주 누런 물들이 나오니까 퉁퉁 붓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다리를 잘라낼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 오더니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했더니, 당신도 우리같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어디 안 가고 우리하고 평생 살 테니까 좋다는 거예요. 두 다리 잘라지면 이제 괜찮으니까. 근데 내가 하도 이제 괴로워하니까 사람들이 보더니 안 됐던지 이 팔다리 엄청 귀여워서 제 다리를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팔다리가 없으니까 얼굴 갖다가 뼈대입니다. 그래서 팔이라도 좀 있는 사람 칼로 디디는데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자기 몸에서는 고름덩어리, 피고름이 그냥 묻어서 내 발을 그냥 감싸기 시작합니다. 제 배에서 찢어져 배 안에다 그냥 민들대니까 배에도 이만큼 그냥 그 고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나중에 굳어지니까 거기서 깁스처럼 이렇게 말라요. 그러더니 그 부풀려고 배도 이렇게 불룩해서 배가 점점 가라앉습니다. 다리도 이 두꺼워진 다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나중에 그 장화처럼 벗겨져요. 무릎까지 이렇게 깊게. 벗겨져 이게 두꺼운데 피고름 장화. 아주 처음 봤죠. 배에도 이렇게 뜯어냈습니다. 깨끗해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더러운 문둥이 고름으로도 최고의 명약을 만드는구나. 그 안에 이들의 사랑이 있기에. 여러분 아무리 더러운 것이라도 사랑과 함께라면 최고의 명약이 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란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베풀어준다고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제가 예수님과 닮아간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처럼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겁니다. 2년 전에. 예수님과 저와의 차이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많은 문둥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문둥병자가 제 다리와 배에서 나는 고름을 깨끗이 고쳤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주님의 차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이 문둥병자보다 더 아랫사람이 아니냐. 오히려 내가 그들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그들에게 도움을 받았구나.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은 오히려 제가 그들을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때 비로소 주님께 저에게 하신 그 일을 깨닫게 됐습니다.
낮아져야 되겠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려면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영적으로건 육적으로는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야만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압니까? 성령의 역사가 뭔지 압니까? 그것은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을 하기에 그 더러운 고름이 가장 귀한 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기에 교만한 사람이 가장 겸손한 착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 고귀한 십자가까지 대신지게 맡기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아서 실천할 때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무능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셨기에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졌기에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여생 저희들이 대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랑의 역사를 펼칠 때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요 은혜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이 교회를 지으시고 주님의 종을 보내시사 주님의 귀한 양떼들을 양육해 하신 것도 태초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목사님과 온 교우들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사랑의 역사를 실천할 때마다 이 시카고 지역은 물론이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은혜 충만할 줄 믿습니다.